5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하면서 기억나는 것, 생각에 남아있는 것 뭐 있습니까? 네? 생각나는 거 한번 이야기,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지난주 우리 이거 나 생각났는데. 자, 절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잘 추위에 건강하세요 하고, 자, 나 이거 생각나. 자, 생각난 거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지 빨리빨리도 정리하시고 저만 보고 계셔서 제가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기억 남는 건 아마 여러분들나 저나 그럴 거예요. 믿음 보고 메뚜기 되지 말자. 좀 메뚜기 되지 말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고하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여러분들 어떤 정탐꾼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보고하는, 똑같아요. 현실은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보는 눈이 달라요. 대광교회 성도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면 말하는 것도 달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머리로만 그래 믿음하고 입으로는 부정하면 그러지 말라고 저렇게 종치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도 믿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는 믿음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축복과 섬김이에요. 자, 그럼 불신의 보고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입으로 잘못된 보고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 첫 번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죽었다.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뿐 아니라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역사상 가장 긴 장래 행렬이라고 한다. 3. 출애굽 2세대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불신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어요. 한 10여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그 40년, 정확히 이야기 한 38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 광야가 38년 동안 걸어 다닐 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어디를 들렸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뺑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야. 뭐 때문에? 불신의 보고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불신의 보고 때문에 38년 동안 그냥 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 불신의 보고를 했던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향하여서 역사상 가장 긴 장례 행렬. 왜요? 1세대가 다 죽어야 되니까. 누구 빼놓고? 네, 여호수아만 갈렙 빼놓고. 불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섭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또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불신의 보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축복된 자녀들이라고. 마음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입으로는, 우리 옛날 어른들 막 이상한 말씀 하셨잖아.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자녀들 정말 화나면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그렇지, 이 복받을 놈아, 말이라도, 응? 존귀한 자. 불신의 말, 분노의 말, 멸시의 말, 노예요. 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0번이나 기적을 베푸시면서 다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언제든지 믿으라고. 그날 아침에도 그들이 뭐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자, 2024년도가 3년도가 다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신 이가 누구세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키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신 이가 누구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지. 그런데 딱 자신의 현실에 부딪히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 먹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불평한 거야. 주님의 손에 우리 달려 있어요. 자신을 메뚜기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메뚜기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대광교회 메뚜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저거 될까? 2024년도 너덜너덜하게 기도하자. 다시 말씀, 다시 기도, 다시 부흥, 비전센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겠다. 아유, 저거 될까? 무슨 보고라고 그게? 메뚜기야, 메뚜기. 나의 입술에서, 우리 성도님들 내 입술에서 그런 거 나오면 내가 뭐다? 메뚜기 되지 마세요. 자신을 메뚜기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왜 메뚜기 취급해? 서로에게 말해요. 당신 메뚜기 아니야. 메뚜기들은 메뚜기처럼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38년 동안 고생한다니까? 길도 없는 곳에서 메뚜기, 자기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내가 메뚜기거든요? 그럼 알아서 해봐라.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야. 그냥 38년 동안 어떻게 돌았는지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아. 그냥 뺑뺑이 도는 거야. 확실히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 그렇죠. 죽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 결론은 죽었다. 메뚜기들의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4페이지 모압까지의 여정 가운데 몇 가지 나온 게 있어요. 몇 가지. 다 기록하지 않고 많이 몇 가지. 첫 번째, 그곳 가운데서도 정신 차리라고 몇 가지를 기록했는데 참 아픈 역사들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고라의 반역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민수기 할 때 배웠죠? 미리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그 리더십 앞에 왜 너만, 왜 오빠만 하다가 어떻게 됐죠? 문둥병 걸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기관장 새롭게 2024년도 세웠죠? 회장님도 계시고 뭐 위원장도 계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에요. 나도 회장 해봤거든. 아이고, 그렇게 회장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비전을 따라서 올해에는, 내년에는 그분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 기다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비 잘 내는 거야.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영적인 권위에 도전합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으로서요, 성물들을 관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론의 지파에게 왜 니네들만 예배해? 왜 니네들만 제사장 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을 한 번에 그냥 끝내셨어요. 갈라서라. 그리고 땅이 갈라졌어요. 땅을 갈라서 그냥 묻어버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세요. 고라 지파의 향로와 아론의 향로의 대결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12지파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와 11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도록 하셔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게 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조금은 부족해 보이죠. 조금은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이한길 목사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이것도 이제 끝났어.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어. 다 내년에 뭐 해야 되나?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예? 이제 참아주는 일만 남았다고.
참아주는 일만. 교역자들도 다 부족해요. 미성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부족하면 참아주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관에서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B번 보면 또 물 달라고 원망해요. 참, 물이 그렇게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날은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에 2번 내려 쳤어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모세가 화를 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나에서 12 정탐꾼이 보고 와서 메뚜기 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8년 동안, 즉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이제 다시 그 위치로 돌아왔어요. 이제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 가나안을 또 다시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어서 뺑뺑뺑뺑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바람광야로 왔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승질나겠어.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조상들이 메뚜기 보고 해가지고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또 그 자리에서 물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모세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화가 안 나. 모세만 화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2번 내려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성냄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거룩함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들어서 성령을 훼손하는 일, 성령을 훼손하는 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떤 부분일까? 그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배에 있어서 혹이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아픈 모습들을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교회에 아픔이 있는 교회들, 그런데 보면 예배 시간에 싸우잖아요. 예배 시간에 싸워. 여러분들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영상 같은 걸로 몇 번 봤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방해하시면 안 돼요. 방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참여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 가데스 바나에서 모압으로 떠남 3번 볼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람강에서 다 돌다가 다 죽고 모압 평지로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가데스 마지막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에돔 사람들이 통과를 거부하여서 이제 우회하게 되니까 이제 D번 볼게요. 광야에서 돌린 돛뱀.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에돔 사람들이 통과를 다시 막으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만나는 싫다. 그만 먹고 싶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싫다, 먹기 싫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가 무엇을 상징해요,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그 주님을 하찮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도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섭게 징계하세요. 고라 자손의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들을 땅에 묻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불뱀으로 다 죽게 하세요. 불뱀을 보냈어요. 그들이 불뱀이 물은 자들 다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해요. 참 그래도 모세는 무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승질 때문에 그 40살 때 왕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승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지만 참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그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주죠. 무슨 방법이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 산다. 그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 산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놋뱀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무엇 보라고 하는 거죠? 놋뱀 보라고. 즉 예수 믿으면 산다. 그 당시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렇죠.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갖고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거 보면 뭘 살아? 약이나 갖다 줘야지 내가 그거 본다고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못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리 시시하게 보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세상 사람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예전에 우리 요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스피커에다 크게 하고 다니면서 이게 좀 소음처럼 하고 다니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아이고 저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전도의 최적의 단어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그런 사람들 보고 욕하지 마세요. 그냥 그 복음 안에서도 그 메시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다른 것 없어요. 그저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40년이 지났을 때 모압 형제 진을 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어요.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이제 민수기의 마무리에 의복을 주셨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굶기지 않으셨고요,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떠셨습니까? 2023년도 아니 우리 성도님들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26장을 보면, 민수기 26장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합니다. 몇 명이 남았죠? 네, 60만 1,730명 남았어요. 1차 인구조사보다 몇 명 줄었어요? 1,820명 줄었어요. 광야에서 1차 1세대들이 다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참 어려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맞이할, 여호수아세에 이끌어갈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어떻게 정착해야 하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복을 어떻게 해야 하고 땅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요단 동편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 땅은 그 하나님의 지침과 분할의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눠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쟁취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민수기가 끝이 나요. 자, 이제 신명기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세 가지의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남긴 세 편의 고별 설교.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56페이지 서론 A를 한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 모압 진치고 있을 때 인생의 황혼기에 선 모세가 행한 강론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신세대에게 행한 연설이다.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신명기는 다양하고 풍부한 세부적인 율법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세대는 전쟁, 유혹, 또 새로운 정착 생활에 직면하고 있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알 수 없는 처지였다. 더욱이 새 세대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친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율법을 기억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신명기의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헬라어 땡땡땡땡 유래한 것이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 제가 은퇴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 건강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120살이 될 동안 그는 눈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장
이렇게 오는 것이, 약함이 오는 것이 뭐예요? 눈이에요. 눈. 제가 눈이 옛날에는 2.0이었거든요. 진짜 잘 보였어요. 근데 한 번 눈이 이렇게 눈병을 앓고 나서 그 다음에 안경을 쓰게 됐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아마 제 말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나이가 40이 좀 넘어가니까 눈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 50이 되니까 눈이 침울하더라고. 50이 좀 더 돼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목사님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더라고. 어떨 때는 막 눈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눈물도 넣고 자꾸 뭐 파리 같은 것도 살짝 지나다니면서 보이고. 저 아직 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순리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건강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지금 가나안으로 보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도 뭐 만나가 어떻다는 둥, 불평, 물이 없다는 둥, 막 불평만 살고 살잖아. 40년 그렇게 광야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이 안 들어.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은 가까워 오는데 아직까지 철을 안 들어. 그래서 모세가 그 철 안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마음이 담긴 메시지. 모세의 사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천국 가시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 가시면 임종하실 때 무슨 말씀 남겨요? 무슨 말씀 남길 거예요? 가끔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끔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가실 날이 가까워 오시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하고 가끔 통화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손주들한테 꼭 하시는 말씀, 저한테도 꼭 하시는 말씀, 반복하고 이해가 돼요. 어떨 때는 아버지 어제도 말씀하셨거든요. 하고 싶지만 안 해요. 왜? 얼마나 아들 목사에게 해주고 싶으실까? 얼마나 자기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으실까?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모세가 그 마음이에요. 가나안에 출발하는 신세대, 요즘 말하면 MZ세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코드도 안 맞잖아, 그죠? 우리 애들 보면.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기셔요. 괜찮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십시오.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3가지 설교했다 그랬죠? 뭐였어요? 딱 요거예요. 사기순.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사기순. 모세의 3번의 설교. 사기순. 뭘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 모세의 설교 3가지 주제예요. 사기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2번째, 기.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때마다 일마다 너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 기억하라. 3번째,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기순,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하면서도 사기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것도 이야기하면서 사기순. 사람 이름 같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야. 자, 신명기 이야기가 뭐다? 다른 교회 가서 자랑 좀 해봐요. 그래서 야, 너 신명기가 뭔 줄 알아? 신명기 내용이 뭔 줄 알아? 이 자랑이에요. 사기순. 저 사람 뭐야? 그러면 신명기는 하나님 사랑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야. 그것도 몰라. 예수님 30년 믿었다면서 그것도 모르. 제가 어제 어디 모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점심때. 거기서 다른 교회 분들인가 같아요. 딱 옆에 4분이 앉았고 우리 가족 4명이 딱 앉았어요. 이제 이쪽 근처야.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 교회인지는 모르겠어. 모 교회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4분의 여성이 막 밥을 먹으면서 식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요즘 대광교회 있잖아. 대광교회 목사 옆에 있는 밥 먹고 있는데 대광교회 있잖아.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네, 좋은 이야기. 새로운 목사님이 왔대. 근데 새로운 목사님 혹시나 이 사람 나쁜 뭐 어떤 다른 소리를 가만히,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더 잘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그냥 밥만 먹었는데. 대광교회 성경대학, 여러분들 성경대학 대학교 가서 배웠으니까 자랑해도 돼요. 자랑하세요. 교회를 자랑하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데. 너 포인세티아가 뭔지 아냐? 응? 우리 대광교회 와봐. 포인세티아 이제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거 12월 31일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그냥 얼어 죽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막 이게 막 물도 주고 잘 관리를 얼마나 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죽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와봐 대광교. 야 추리 받니 니네? 응? 대광교 추리? 니네 교회 같이 촌스? 응?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회 와서 추리 봐봐. 안 믿는 사람한테 야 여기 와서 사진도 좀 찍어봐.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야 대광교회 목사 있잖아. 아휴 새로 왔는데 맨날 허튼 소리만 해서 아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지네들끼리도 욕해. 응? 구역장, 권사, 장로 이 뭐 세 분들 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또 구역장님. 우리 구역장 있잖아. 미치겠어. 진짜로 준비도 안 하고 맨날 와가지고 준비 안 하고 와도 우리 구역장님 최고야. 왜요?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욕하는 교회 누가 가겠어?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그 교회 무슨 소망이 있어서 가겠냐고.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생명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생겨. 그래야 전도가 되지.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있어. 뒤로 돌아섰는데 우리 권사님 욕하고 있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그런데 장로님 욕하고 있어. 예수님 믿으면 기뻐. 그런데 목사님 욕하고 있어. 그 사람들 교회 올까요? 절대 안 와요. 복음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 응? 신명기 뭐라고? 신명기 뭐예요? 사기순. 사기순. 그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성경도 우리 목사님 잘 가르쳐줘. 신명기 뭔 줄 알아? 이 두꺼운 성경이 사기순이래. 사기순. 사기치는 게 아니고 사기순이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명기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을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떠납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대답은 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세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잘 알죠? 40년 왕궁, 40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삶. 그렇죠? 그래서 120년을 살았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120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아멘 해요, 빨리.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좀 닫아두지 마요. 응? 아닌 것 같이 내 모습 보면 늘 메뚜기지 뭘. 나도 알아요. 제 모습 보면 제 모습이 메뚜기 같아. 능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멘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120살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세요. 눈이 새지 않도록, 온 뼈마디가 강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120살까지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광야에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가는 것까지 보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건강 주셨어요. 사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들 목숨보다 귀해요. 그래서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절 따라 합시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사명 주셔요. 그러면 사명이 나의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거야.
신명기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목숨보다 귀합니다. 모세처럼 사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이 목숨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행하시고 걸음걸음 지켜주심을 마음껏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명 맡겨주셔서 주의 뜻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